우리 예담원 디아코니아 기쁨으로 섬기는 삶 8강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새벽기도 마치고 가는데 비가 갑자기 쏟아졌고 날씨가 막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도 심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겨울에 들어갈 것 같은데 요즘 또 독감이 유행인데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건강하게 일상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7강과 연결되는 이제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가 7강에서는 미슈파트 하나님의 정의와 연결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의와 공의로 확장된다고도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심화된다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는 정의와 함께 공의와 함께 갈 때 더 심화되고 확장된다. 결국은 디아코니아는 사랑에서 출발해서 정의와 공의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지난 7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한 단계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헤세드가 정의와 공의로 확장 심화될 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제도로 정착하는 것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주로 레위기를 중심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가나하고 그다음에 이방인들, 약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권리를 확보해주는 그런 제도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세 가지를 제가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레케트 아니면 레게트라고 하는 추수할 때 밭이나 논에 떨어진 곡식을 줍지 않는 것, 그것을 레게트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매 7년마다 땅을 쉬게 하는 안식년. 그래서 안식년에는 땅을 쉬는 동안 자생적으로 자라난 것들은 주인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역시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 이방인들이 권리로 가져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7번의 안식년 다음에 오는 50년째 오는 희년 제도가 있습니다. 희년에는 가난해서 땅을 팔았던 사람들이 그 땅을 다 돌려받고요. 또 가난해서 남의 집에 종이 되었던 사람들도 다 해방이 돼서 원래의 신분으로 돌아가는 그런 내용, 엄청난 내용이죠. 그것을 이제 희년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레게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레위기 23장 22절인데요.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여호와니라. 그다음에 안식년 제도에 대해서는 레위기 25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네가 거둔 후에 자라는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희년에 대해서는 레위기 2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일단 오늘 레위기 25장을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뭐냐면 레위기 25장은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떤 경제 사회 질서 속에서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직접 규정하신 그런 아주 소중한 장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땅을 소유하는 백성이 될 예정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근본적인 원리를 선포하십니다. 땅은 영원히 너희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고, 너희는 나에게서 임대받아 사는 나그네이자 거류민이다
라고 레위기 25장 23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매우 파격적이었습니다. 주변 국가들은 왕이나 귀족이 땅을 독점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빚 때문에 종이 되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안에서도 시간이 지나면 강자는 더 강해지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약자는 더 약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부익부 빈익빈의 위험이 늘 있었지요. 하나님은 이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땅, 경제, 노동, 자유, 소유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재구성하십니다. 안식년과 희년은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누구의 나라에 사는가, 누구의 공급을 의지하는가를 근원적으로 선언하는 고백이었습니다. 따라서 레위기 25장은 단순한 경제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회 질서에 대한 선언이 바로 레위기 25장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이죠. 먼저 제가 이제 중요한 단어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레게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게트는 추수할 때 땅에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남겨두라라고 하는 그 제도인데요. 농부는 추수할 때 밭의 한 가장자리, 기퉁이와 떨어진 이삭을 의도적으로 남겨둬야 됩니다. 남겨진 것은 가난한 자, 과부, 고아, 나그네 등이 주워가도록 법적으로 허용된 겁니다. 주인은 소유권을 포기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은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법으로 보장된 권리였습니다. 여러 가지 신앙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땅과 소출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부가 절대적이지 않음을 일단은 상기시키는 거고요. 하나님의 자비와 정의가 이제 결합되는 것이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비는 개인 선행을 넘어갑니다. 개인의 선행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개인의 선의가 중요하죠. 하지만 조건적이 돼서는 안 되죠. 내가 뭐 좀 마음이 좋거나 내가 좀 부유한 상황이거나 할 때 그럴 때만 한다든지, 근데 내가 좀 상황이 나빠지거나 하면 또 중단하고, 그런 걸 넘어서는 게 구약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돌봄입니다. 공동체 질서의 일부로 규정하는 것, 그것이 구약에서의 디아코니아라고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가난한 자의 생존권은 공동체가 보장해야 할 의무이자 또 가난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본인들의 권리인 것이죠. 좀 이상적이긴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이러한 정신들, 근본적인 원리를 배워야 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요즘의 현대적인 적용이 우리나라에서 보면 중고등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료급식에도 해당되는 것이죠. 가난한 아이들이 딱 걔네들만 구별돼가지고 도움된다고 하면 한창 예민할 나이에 꺼리죠. 그리고 요즘 뭐 또 그런 것들 통해서 왕따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모든 학생들에게 좋은 양질의 재료를 써가지고 무료 급식을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제도로 가난한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고 당당하게 권리로서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지요. 두 번째는 이제 안식년, 히브리어로는 쉐미타라고 하는데요. 레위기 25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매 7년마다 이 안식년이 오는데요. 밭의 파종, 경작, 관리, 상업적인 수확을 중단합니다. 따라서 그 해에 주인이 내버려 두는 거죠. 경작하지 않고. 그런데 자연적으로 이제 소출이 되는 거는 주인의 것이 아니라 역시 약자들, 가난한 사람들, 이방인들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규정입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는 참 이게 어려운 문제긴 하지만 성경에 그러한 규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고, 그 정신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지금 우리 사회에서 좀 실행할 수 있을지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안식년 제도도 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하고,
따라서 인간이 무제한으로 소유하고 착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년이라고 하는 7년째 되는 한 해를 쉼으로써 멈춤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을 배우게 하는 그런 또 귀한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땅은 무한정으로 우리가 착취하거나 경작할 수 없습니다. 땅에도 회복과 쉼을 줌으로써 어떤 생태 윤리를 저희들이 또 창조 세계를 돌보라고 하는 생태 윤리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한 해 동안 땅을 쉬게 함으로써 생산을 한 사람이 독점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또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안식년을 둘러싼 그 여러 가지 또 뭐 해석 가능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어쨌든 땅을 쉬게 한다는 것, 특히 지금처럼 이제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완전히 무너져가는 그러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제 특히 우리들 인간들에게 오지만 어린 자녀들에게 오거든요. 이 땅에서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우리 인간의 마음대로 쓰고 낭비하고 했는데 이제는 그 땅이 견디지 못해서 이제 우리에게 그것을 대갚아 주는 이 현실을 보면 우리가 안식년이나 이때 살펴볼 희년이 굉장히 불가능하고 이상적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지금 시대에 가장 우리가 이런 안식년과 희년의 정신을 기억하고 되살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희년 제도는 안식년이 7번 하고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가 희년인데요. 이때 레위기 이제 25장 8절에 10절에 보면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자유를 선포하라. 그러니까 안식년이 7번을 지나서 50년째가 희년인데요. 매각된 땅을 원소유자에게 돌려줘야 되고요. 빚 때문에 노예가 됐던 사람들을 또 해방시켜서 원래 가족으로 되돌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원점으로 리셋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장기적인 소유 집중, 그 다음에 부부의 축적으로 인해서 계급화를 막는 것이죠. 뭐 여러 가지 실제적으로 이것을 시행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대대적으로 이게 이제 계급화되고 부의 집중이나 여러 가지 편중된 것들을 다시 원점으로 리셋시키는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도 너무 이상적이다, 비현실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한번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정신을 조금 살릴 수 있을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희년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그런 헤세드와 정의가 아주 절정인 제도인 것이죠. 단순한 부의 분배가 아니라 사회 전체를 재구성하는 그러한 구원과 해방의 실천이죠. 창조 질서 회복, 땅과 인간의 관계를 창세기적 질서로 되돌린다고 하는 아주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불평등을 해소하고 재산이 집중되는 것을 완화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초부자들에게는 누진세라든지 해서 그러한 것들이 좀 절대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좀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래서 좀 부가 어느 정도 조금 골고루 나눠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들릴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정신들을 조금이라도 우리 사회에서 좀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제도의 이제 공통적인 의미가 뭐냐면 땅과 삶의 최종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헤세드는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법 제도로 구현될 때 공동체를 살린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제도들은 생태 회복, 경제 정의, 사회적 해방을 동시에 지향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할 것이 개인적 선행을 넘어서 제도적이고 정책적인 변화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 오늘의 그 세 가지 제도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섬김과 돌봄이
개인의 의지나 선행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강조합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우리 사회 안에 제도로 어떻게 자리를 잡을 것인가에 대한 우리가 계속적인 좀 진지한 고민과 생각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묵상 질문은 나는 신앙적인 열심 외에, 그러니까 제의적인 열심 외에 하나님의 헤세드를 정의로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가 한번 좀 묵상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레게트, 남겨두는 것이죠. 그 레게트의 정신이 나는 나의 자원과 시간, 능력을 누군가를 위해서 남겨두고 있는가 라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안식년과 희년의 정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멈추는 용기를 가지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묵상할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내 생활에 적용하기는 오늘 하루 한 사람을 정하여 그 사람을 하나님의 헤세드와 레게트로 바라보기.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약자에 대한 정의로운 행동. 큰 게 아닙니다. 정의로운 행동 한 가지 선택하는 거. 그 다음에 삶의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미가서 6장 8절에 3단계 실천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이 3단계 실천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7강에 이어서 8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헤세드가 정의와 공의의 제도로서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 실행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도 한 개인의 선행을 넘어서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돌봐야 될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헤세드가 포함된 정의와 공의의 제도가 어떻게 우리 사회 안에서 더 많이 만들어지고 정착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섬김과 돌봄이 한 개인의 어떤 조건의 유무에 따라서 시행되기도 하고 시행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도움이 필요하고 섬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제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는 제도 만능주의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도가 또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제도라고 하는 것도 꼭 사각지대가 발생할 게 있고요. 관료화가 되면 따뜻함은 사라지고 사랑은 사라지고 굉장히 기계적으로 되는 또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의 선한 의지와 이 제도가 어떻게 잘 결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말씀이 좀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렇게 실감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저는 그렇지만 제도라고 하는 거는 또 우리에게 굉장히 도움이 됐었는데 이제 저희가 65세가 되면 고령연금이라고 하나요? 지금 3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모든 65세 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건데요. 지금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나라 중에서 최고입니다. 노인의 빈곤율이 너무 심각한 상태죠.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정말 우리들이 세금을 조금 더 부담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최소한의 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도나 정책으로 조금 더 시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특히 장애인들에 대해서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안에 모래말 꿈터라고 발달 장애인 주간보호 센터가 있는데 이러한 그 발달 장애나 자폐를 가진 부모들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시죠? 아이들보다 하루 늦게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아이들 먼저 보내놓고. 왜냐하면 지금은 많이 국가에서 지금 제도들이 조금씩 이제 지원하는 제도가 조금씩 좀 확대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부모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은 생활 자체가 안 되는 것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이 아이들을 남겨두고 어떻게 내가 하늘나라로 갈 것인가라고 하는 불안과 걱정이 있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보다 하루만 더 사는 것이 기도 제목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에서는 말이 안 되는 기도 제목이죠. 그래서 이러한 좀 우리 사회에 아주 정말 도움과 섬김이 필요한 절실한 가난한 어르신들이라든지 발달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개인의 선행이나 가정의 책임을 넘어서서 국가의 제도나 정책으로 좀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딴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정신에서 오늘 살펴본 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오늘 그 레게트라고 하는 제도, 그다음에 안식년과 희년의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조금 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이번 강의의 목적입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8강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가 정의와 공의의 제도로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만들어졌고 시행된 것들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의 섬김과 돌봄이 단지 우리의 개인의 선행과 의지를 넘어서 우리 사회 안에 좋은 제도로가 만들어지고 그 제도가 잘 정착해서 섬김과 돌봄이 한 개인의 선행과 더불어서 제도로 시행돼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그 혜택이 구조화되고 또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최소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이 되기를 저희가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땅에 공산주의자들은 무력혁명을 통해서 그런 사회를 만든다고 했지만 그것은 거짓이었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저희가 이미 현실 사회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에서 이 아름다운 제도들을 섬김과 돌봄이 제도들을 통해서 실행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이라도 아름다운 세상이 우리 사회가 될 수 있게 주님, 저희 먼저 믿는 자들이 기도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고 또 다음 강의 때, 구강 강의 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